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목도하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방문했는데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상에 집중해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으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도들은 저희 말에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허탄한 듯이라는 말이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헛소리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달려가서 굽으려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다. 시체를 꽁꽁 둘러싸는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온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부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왔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 참 신기한 일이네. 어째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었고 보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을 짧게 표현한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16절에 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셨든 뭐가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그런 문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건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보여주세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지만 명확한 그런 현상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들을 저도 보고 모든 성도님들도 보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18절 이후를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수님이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하고 가느냐 하는 거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듣지 못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이게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놀라게 됐지만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고 축사해 주시고 저에게 주심에 그러니까 성찬 예식과 같죠.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6절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31절에는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들이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은 기적과 이적 신비를 본 것이 아니요 정말 설명 안 되는 세마포의 모습을 봐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깨달아지고 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말씀 보기 잘 지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있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힘쓰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 보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변화되는 사람은 적어요. 왜?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말씀에서 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의심이 되어도 묵묵히 말씀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히려 깨달아지는 은혜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